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서정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네. 요즘 기업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이런 말들 참 많이 하죠. 네. 창조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상상력이 경쟁력이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창조적 사고, 상상력의 원조 하면 아무래도 하나님이 원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세계를 가만히 보면 무궁무진한 상상력이 그 속에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요, 정말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창조적 상상력은 무궁무진한 힘을 우리 속에도 발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만날 분이 이 두 가지를 모두 겸비하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네. 하나님이 주신 예술적인 지성과 또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문화선교사 이영식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멋쟁이세요. 네. 색감도 그렇고. 여기 네. 딱 맞습니다. 선교 드라마의 배우이시자 멋쟁이 선교사님이신데요. 빌라더의 고백이라는 모노 드라마를 장작 25년간이나 계속 지속해 오셨어요.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요. 2년도 아니고. 저도 그렇게 오래 할 줄은 네. 처음에 생각지도 않고요. 네. 제가 바깥 극단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 극단 정기 공연작으로 무대에 올렸죠. 일반 극장에서. 네네. 근데 그 공연을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들이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한번 해주지 않겠냐. 네. 근데 제가 교회를 떠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많이 망설이다가 발을 딛기 시작한 게 네. 지금의 제가 있게 됐습니다. 네. 그 빌라더의 고백과 달리 또 녹슨 세계의 못도 공연을 하셨어요. 빌라더의 고백을 1988년에 시작하고요. 네. 3년쯤 뒤에 네. 제가 그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세계 선교사 대회에 초청돼서 갑니다. 네네. 빌라더의 고백을 하러 갔는데 주일날 하기로 돼 있는데 금요일 전체 선교사 모임 집회에서 그 회장 목사님이 난데없는 부탁을 해요. 예. 그 좀 선교사님 좀 짤막한 거 뭘 해줄게요. 하고. 네. 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연극 하나 공연하려면은 몇 개월을 연습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데 그때 마침 제 가방 속에 저희 단원에게 주려고 써놓았던 모노드라마가 하나가 있었어요. 네. 그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할 때 그 녹슨 세 개의 못을 만든 대장쟁이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죠. 그 저희 단원이 아주 덩치가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인물을 택해서 썼는데 쓰고 나니까 얘가 군대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우연찮게 제 가방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꺼내서 그냥 한 번도 연습하지 않고 바로 즉흥적으로 그냥 읽어드렸어요. 연기를 한 게 아닙니다. 읽어드렸는데 그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이 이걸 들으면서 저도 같이 다 울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이 작품은 특별한 집회 때부터 이제 나레이션 드라마라고 그래가지고 읽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이게 저절로 외워져서 네. 그걸 대본을 놓고 네. 그다음 동작을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특이하게 만들어졌네요. 그 빌라더의 고백은 몇 분짜리고? 그건 1시간짜리고요. 그리고 1인 다역으로 뭐 분장도 하고 조명도 다 세팅이 돼야 되는데 네. 이 녹슨 세계의 못은 제가 이 아무 차림이나 그대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한 1000회 했는데 지금까지. 네. 어느 날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주인공이 그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이라는 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못으로 주님을
지금까지도 못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 이후로 제가 분장도 필요 없고 의상도 필요 없고 그냥 어느 나라에서든 어느 무대에서든지 그냥 하죠. 예, 내 자신의 모습 그대로 하죠. 그렇군요. 네. 언젠가 한번 대본을 봤는지 교회에서 한번 공연을 했는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작품이 짧지만은 네, 네. 굉장히 파워풀해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다루기 때문에 아주 강하죠. 예. 그럼 그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공연을 해오신 거예요? 예. 빌라도의 고백도 하고 녹슨 빌라도를 시작하고 3년 뒤부터 그걸 이제 같이 얹어서 작은 규모의 이제 빌라도의 고백은 이제 좀 장비도 많고 스텝도 많이 따라가야 되니까 그 외에 이제 뭐 찬양 예배 문화 사역 세미나라든지 컨퍼런스 같은 집회는 녹슨 세계의 모습을 했죠. 그건 아무 데서나 기동성이 있습니다. 저 혼자만 가도 되니까 뭐 부품이나 뭐 세트나 이런 것도 전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없고. 예. 네. 그래도 못은 세 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뭣도 뭣도 필요 없어요? 안 들고 하죠. 그냥 옷이 있다고 하죠. 있다고 하고. 생각하고. 예. 아. 예. 이 세계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 자신들의 각자의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고난의 그 십자가의 장면에서는 지금까지 엄청난 역사들이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제가 동일하게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연습을 해도 대사 암기 정도의 연습이지 연기 부분은 절대로 같이 못해요. 그리고 제가 너무 그 컨디션이 안 좋은 날, 몸이 제가 좀 육적으로는 여러 가지 좀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많이 힘든 날 주님 앞에 많이 부탁하고 올라가죠. 저는 오늘 정말 할 수 없습니다. 목소리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올라간 그날 제가 은혜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은혜 받으니까 그 작품이 내겐 너무 소중한 거예요. 뭐 했다 하면 1000회씩 이렇게 가고 계신데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렇게 빌라도로 살아오셨는데 지금 사도 바울로 살아갈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빌라도의 고백을 시작할 때는 네. 일반 연극으로 시작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제 선배 중에 돌아가신 이진수 선배라고 있습니다. 네, 네. 제3공화국 할 때 박정희 장군이 했던 분이죠. 이분이 이걸 대학로에서 자기가 직접 대본을 만들어서 먼저 했어요. 한 일주를 해봤는데 힘들어서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모노드라마 그 세상 연극을 한참 할 때인데 한 작품 한 250회 하고 있을 때인데 저들을 불러서 네가 이걸 하면은 뭐라고 막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술집에서 주고받았어요. 예. 그 사람도 술 먹고 나도 술 먹을 시절인데 근데 맨 마지막 그 한마디에 제가 쏘갔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크리스찬들이 많으니까 너 지금 배고프지 않냐 배우로서 그러니까 이걸 공연하면은 크리스찬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보러 오면은 아마 돈 낼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돈 낸다는 말에 꼬여가지고 작품료를 주고 샀어요. 사서 부산이 제 그 근거지인데 부산으로 내려가는 열차 안에서 그 돈 낸다는 작품을 읽어봤는데 석 장밖에 못 읽었어요. 이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도통 재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거 사기당했다. 예. 그리고 집어 던진 게 제가 1987년 그 대통령상 받고 그 서울연극제에서 허리를 크게 다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이후에 88년 1월 첫날에 주님 그 작품을 다시 손에 발견케 하세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왜 저를 일찍이 주일학교에서부터 이 연극을 시켜가지고 세상에 내보내서 20수년 만에 그 큰 상 받게 하시고 부르신 까닭을 그때 깨닫고 약속하고 빌라도를 시작하기로 했던 거죠. 근데 빌라도를 넉 달 만에 연습할 수 있었던 게 죄인 얘기잖아요. 지난해나 같은 네. 죄인이니까 얼마든지 제가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근데 빌라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 속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내게 큰 감동을 주고 내게 이 도전 의식을 주신 분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바울을 마음에 품었죠. 내가 이걸 이 빌라도가 마치면은 언젠지는 몰라도 내가 꼭 사도 바울을 내 생애 마지막 작품으로 하겠다. 예, 그 약속 지금 이행해 가는 단계죠. 그 네. 마음에 품은 지는 꽤 오래되셨는데 20년이 준비하시는데 꽤 걸리셨네요. 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연극을 지금 뮤지컬인지 뮤지컬로 현재, 봤습니다. 예. 네, 지금 공연하고 있죠. 예, 예. 그 작품하고는 최고의 너무 다르죠. 이렇게 마지막 작품으로 네. 바울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심혈을 다해서 기울이시는 데는 어떤 울림이 있으셨기 때문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다음으로 이 신약에서 나에게, 다른 사람 몰라도 나 자신에게 가장 복음과 십자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해 주셨고, 그분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이 고백이 제가 사역을 시작한 이래 하나하나 이렇게 양파가 껍질을 벗기듯이 그분의 말씀이 이렇게 내 삶 속에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드러나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든 제가 이렇게 어려운 질병을 앓고 있지만 마침 사도 바울도 그런 질병으로 고생하셨더라고요. 끝까지. 네. 그래, 그런 부분도 하나 있고요. 또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구남매 중에 막내로 피난민 수용소에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게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평신도 사역자예요. 목회자와 같이 세우고 종을 사서 거시고 종을 직접 새벽 기도회부터 모든 예배 치셨어요. 근데 이분이 막내로 늦둥이로 얻은 저를 바울이라고 지었어요. 아, 원래 이름이 바울이세요? 예,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이름을 가진 존재가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뿐만 아니고 뭐 학교 친구들, 주위의 친구들까지 다 놀렸어요. 그 의미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매일 아버지를 졸랐어요. 제가 입에 말을 튀고 난 뒤로부터는 몇 년을 투쟁하다가 6살이라고 기억나는데요. 제가 어느 날 막 놀림받고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름 바꿔달라고 막 그러니까 그날따라 아버님이 그래 뭘로 바꿔 줄고 그래요. 뭐 이름을 제가 짓는 게 아니잖아요. 뭘로 바꿔 줄고 그러는데 제 입에서 툭 나간 이름이 영식이었어요. 지금 제 이름. 근데 마침 왜 하필이면 영식이에요? 그때 제가 지금 초등학교 그 1학년 국어 책을 읽을 줄 알았는데 그 책에 영식이와 순이가 비가 오는데 우산을 들고 학교를 간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 그 이름이 엄청 좋은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마침 저희 한 분 남은 형이 그 영춘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영자. 영재설님이십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딱 맞았네요. 예, 제 이름을 영식이로 호적을 해주 등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 이름을 제가 지은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60이 넘으면서 사도 바울을 연극 시작 50년 만에 시작하면서 아버지께서 바울이라고 지은 그 뜻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늦게. 이제 이름을 이제 찾아가시는 회복하는 거군요. 예. 호적은 안 바꾸고요. 네. 이 마지막 내 세계 작품으로 바울을 선택한 결정적 이유죠. 네. 그렇군요. 참 감동적이에요. 그거 이름 자체도요. 드라마틱하죠. 네. 드라마틱합니다. 제가 대학을 이제 영국영어과를 간다 그러니까 극구 반대하시고 집을 나가서 하라. 결국 제가 허락받고 가출합니다. 나 이거 못 끊습니다, 주님. 끊어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끊었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부터 시작한 게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미국의 한인교회들이 제가 한 450교회를 7년간 순회했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내게 주시는 게 이 고통을 주시냐고. 올리시는 작품마다 대표적인 한국 기독교 연극으로서 각광을 받으셨어요. 희곡 작가이자 원래 연극 배우로 잘 나가시던 분이신데 이제 문화 선교사로 이제 바꾸시고요. 25년 말씀하시고 50년 연극 생활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
그 앞에 전반기 25년 잘 나가던 시절, 시간은 모자라지만 아주 짧게, 네.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예. 일들을 하셨는지. 정말 돌아오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극 배우 정말 고생하거든요. 그러다가 1987년 전국 연극제에서 제가 쓰고 제가 주연한 작품 노인 세대여 날다로 제가 대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상을 직접 쓰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상을 수상하는 그 극장 무대에서 그 25년의 고생이 막 쏟아지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사람들이 박수를 받는 순간에 어떤 음성을 듣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 분명한 거예요. 시상식장에서요? 예, 교회도 아니고 저는 그때 교회 안 나왔어요. 그런데 내 입에서 나온다는 게 아멘이라고 나와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얼떨결에 거의 강제였죠. 근데 그 속에 돌아가겠다는 의미는 분명히 고백되어 있었어요. 그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상 받고 나니까 내 신분이 달라지잖아요. 이제 정상에 오르고 돈 좀 되는데 왜 주님 지금 부르시냐는 거지. 나 그때 정말 어떻게 보면 잔인한 주님이세요. 네. 그래서 제가 버틴 거예요. 안 돌아가려고. 근데 얼마 못 갔어요. 2달 만에 여기 대학로에 있는 문예관 대극장에서 네, 네. 서울연극제 첫날 첫 공연 제가 했어요. 그 작품을. 근데 첫 장면 등장하다 세트로 만든 외나무 다리를 흑발 디뎌가지고 주인공이 떨어지는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어머나. 근데 그냥 떨어졌으면 빨딱 일어나서 제 성질에 그냥 올라가서 했을 거예요. 근데 제 척추에 뭐가 이렇게 와서 부딪힌 거예요. 아유. 근데 그게 통나무를 실제 이 다리를 만들다 보니까 스텝이 누구 하나가 그걸 배우가 안 다니는 그 길에 이걸 세워놓은 거예요. 끝이 뾰족했어요. 이게 척추 꼽혀 거예요. 꼽혀 들어왔어요. 옷을 뚫고. 그리고 기절해버렸죠.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공연까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나가서 했어요. 그러고 그러고도 나가서 했어요? 하셨어요, 공연을? 독하죠. 이 작은 사람들이 좀 독합니다. 그리고 뻘뻘 기어 나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 배우가 등장한 그 시간을 놓쳤죠. 난리가 났죠, 스태프들은. 근데 제가 안 나가면 그날 큰일 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제일 큰 연극제가 축하 공연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나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한쪽 다리가 죽었어요, 신경이 그때. 근데 이 한쪽 다리만 질질 끌고 나가서 도끼로 뼈를 찍는 것처럼 아픈데 이를 악물고 했어요. 근데 그 주인공이 그 인물이 60대 후반의 그 노인입니다. 그리고 비실비실 하는 사람이니까 관객들은 눈치를 못 챘죠. 그리고 나중에 자살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리고는 차에 실려서 부산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요즘 말로 하면 우울증에 빠졌어요. 좌절된 이 잘 나가던 인생이 거기서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낫는 데는 보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술독에 빠져 살았어요. 너무 아파서. 그러다가 1988년 1월 첫날 제가 벽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빛이 창문으로 들어와서 굴절되어 떨어졌는데 그 책상 사이에 이렇게 제 시선이 꽂혔는데 먼지가 수북히 쌓인 속에 책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꺼내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끄집어내서 보니까 그게 빌라드의 고백이라는 드라마 대본인 거예요. 아까 사기당해서 던진 게 거기 들어가서 2년을 있었던 거예요. 그 2년 만에 내 손에 잡힌 거예요. 그때 막 전기에 감전된 듯 느낌이 왔어요. 왜 나를 주일학교에서 선곡을 처음 배우게 하시고 매년 하게 하시다가 청소년기는 제가 영화를 합니다. 고은하 권사님하고 갯마을도 하고 이렇게 여러 작품을 하죠. 하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들어오면서 나는 영화가 안 맞다는 걸 알았어요. 왜? 그 영화 예술은 재생하는 예술이에요. 근데 연극은 살아있는 예술이거든요. 관객 앞에. 예, 뭐 호흡을 같이 주고받고 눈빛을 같이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게 제가 매력 그때 돼 있었던 거예요. 이미 어릴 적부터. 그때 제가
나 혼자 결심한 게 그게 주님하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평생 이 연극으로 최고가 되겠다는 결심을 그때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고생길을 자초했고 저희 아버지가 반대하기 시작하셨고 아버지는 뭐 그걸 교회를 주의를 어기는 거는 뭐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일. 제가 못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이제 연극영화과를 간다 그러니까 극구 반대하시고 집을 나가서 하라. 결국 제가 허락받고 가출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9년을 집에 안 갑니다. 연극에 미쳐서. 그 9년 뒤에 제가 귀가하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유.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그 바람에 제가 집을 돌아가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장례를 하고 더더욱 하나님이 싫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평생 새벽 기도를 쌓으신 분이 왜 이렇게 최후를 맞는가. 그래서 나는 절대로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안 간다. 그리고 이제 부산 연극을 제가 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여자를 막 표를 팔다가 만났습니다. 네. 너무 이쁘게 보이고 제 눈에. 그래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이게 조건을 거는 거예요. 이 여자가 결혼을 하자, 교제를 하자 그랬는데 결혼도 아니고 교제하자 그랬는데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를 청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한 가지만 약속을 지켜주면은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알려진 배우고 자기는 아닌데 교회를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교회 문턱을 드나드는 게 천국 가려고 선교사 되려고 뭐 이게 아니고 순전히 결혼하려고 그 교회를 다시 갔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미끼를 그렇게요. 던지세요. 예, 그래서 제가 선교사가 된 첫걸음이 그래서 출발되어졌죠. 아, 그럼 사모님이시네요. 예. 그러시군요. 지금도 꼼짝을 제가 못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이제 몸이 상하시고 빌라도의 고백 원고를 읽으시고 그러고 회복되신 거예요? 네. 제가 그 앉은 자리에서 빌라도의 고백을 읽기 시작하는데 미친 듯이 정신없이 읽었어요. 일주일을 외출을 하지 않고 읽는데 바깥 극단에도 나가지 않고 읽는데 3일 만에 술, 담배를 끊습니다. 와. 앉은 자리에서 주님 끊게 하세요. 내가 이걸 들고 있더라고요.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왜 담배를. 우리는 버릇이니까. 근데 이걸 보는 순간에, 아니, 내가 이걸 이제 주의 일인데, 이걸 어떻게 물고 가겠냐.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그냥 솔직한 대사를 친 거예요. 기도가 아니고, 나 이거 못 끊습니다, 주님. 끊어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끊었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부터 시작한 게,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우리 처가 깜짝 놀랐죠. 왜? 결혼하고 7년째인데 그 당시에 아침 9시에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새벽에 들어오니까. 만날 취해서 들어오니까 예비군 훈련 외에는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제가 새벽 기도 나간다니까 비웃더라고요. 자기는 나가면서. 그런데 제가 자면서 나도 조금 의심스러워서 또 기도했죠. 주님, 나는 못 일어납니다. 내 자신을 잘 아니까. 깨워주십시오. 근데 눈을 떴더니 4시 반인 거예요. 그날 새벽에 제가 일어나면서 주님의 치료하심을 처음으로 경험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이 머리에서부터 무엇이 막 뒤로 등짝으로 뭐 흘러내리는 것 같은데 내 이 척추가 고침을 그날 새벽에 받습니다. 그리고 내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새벽 기도 간 우리 집사람 나가는 교회에서 간증이라는 거를 자원에서 처음으로 했어요. 너무 기뻐서. 그리고 내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술, 담배 하는 자리에는 아예 공식 자리에 제가 연극협회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대표로서 우리 단원들에게 내 앞에서는 술, 담배 하지 마라. 나 그걸 못 맡는다니. 그렇게 변화시켰어. 아, 냄새를 못 맡게. 냄새를 못 맡게 하는 거야. 맡으면 내가 올라와 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전적 자랑할 것이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울처럼 확 뒤집어 놓으셨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바울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후로는 교회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죠? 전혀 없죠. 떠날 수가 없죠.
저기 문화사역자로서 출발을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던가요? 그 남서울 우리 교회 문화사역자로 시작하신 건 언제예요? 미국 갔다 오셔서입니까? 아니면 가기 전이십니까? 가기 전에 제가 부산에서 8년을 먼저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잘 하고 있다가 네. 주님이 자꾸 제게 서울로 근거지를 옮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살 집을 보고 코스타 그 차이나라 그때는 네, 네. 한국에 살 때예요. 네. 마지막 한국에 살 때 네, 네. 제가 차이나 강사로 가서 코스타 강사로 가서 녹선 세계못을 하고 내려왔는데 홍정길 목사님 네, 남서울 네, 은혜교회 은혜교회. 네. 지금 원로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우리 교회 오지 않겠냐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예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전 세계를 돌면서 이 문화, 앞서가는 문화, 이 공연 예술을 엄청 많이 보신 분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불러다가 코스타 강사도 하게 하시고 교회 문화 사역도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서울에다가 예수문화 공동체 기도원과 횃불이라는 단체를 설립을 했죠. 기도원과 같은 이 시대의 300 용사를 만들어서 교회로 파송하는 찬양, 예배, 문화 사역자를 훈련시켰죠. 1년 과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6년 동안 한 400명 배출을 시켰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이게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10여 년 이상을 해보니까 교회마다 찾아가 보니까 문화적인 혜택이 전혀 없어요. 예. 예배 시간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젊은이 다음 세대 교회의 비전인데 그들이 누려야 할 만한 문화란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홍 목사님께 캐나다 코스타 다녀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말씀했어요. 우리 교회가 새로 지으면은 안에 공연장도 넣고 카페도 넣고 수영장도 넣고 체육관도 넣고 다 넣어야 돼요. 그 교회 그대로 다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도 오래 있었지만 미국에 앞서가는 교회들은 미국 현지 교회예요. 이미 그런 걸 다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문화선교 연구원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젊은 학자들하고 연구도 많이 해봤지만 그게 이제 겨우 한 15년이었습니다. 근데 와 벌써 그 옛날부터 문화사역자를 이렇게 아카데미를 열어가지고 훈련들을 300~400명씩이나 시켰다는 건 이건 보통 기적 같은 실화 같은 굉장히 일이라고 빨리 생각- 가셨어요. 굉장히 앞서가신 네.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고 아니 요즘도 힘들어요. 예. 요즘도 교회에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문화사역자 훈련시켜서 파송하겠다 그래도요. 네. 뭐 2달, 3달 어휴 못 와요. 그렇죠. 네. 제가 미국을 7년 또 다녀왔는데 네. 와서 그동안 얼마나 변했나를 봤어요. 네. 그리고 이 기독교 채널들마다 수도 없이 지금 보고 있고요. 네. 근데 그때보다 달라진 게 전혀 별로 없다는 없습니다. 이 낙심. 네. 근데 이제 음. 7년 동안 미국에서 문화사역자로서 수고하셨던 얘기 간단히 조금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미국 무슨 가는 얘기? 것도 제 임의로 간 건 아니고요. 네. 미국을 순회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주님이 빨리 성경을 꺼내서 읽으래요. 한 부분을 보게 하신대요. 그래서 딱 폈는데 사도 바울 말씀이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는 게 쫙 오는 거예요. 아하. 이 시대의 로마가 어디냐? 미국이더라는 말이에요. 그 로마의 휘장이 지금 미국 휘장입니다. 독수리. 그대로 모방 그대로 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죠. 미국을 가서 하라는 걸. 미국의 한인교회들이 제가 한 450교회를 7년간 순회했습니다. 20주년을 기념하는 순회 사역을 미주에 있는 신문사가 주최해서 했는데 첫 번째 덴버에서 교육자 협의회에서 주최해서 했는데 제가 거기서 독감에 걸렸어요. 독감에 걸렸는데 그걸 제때 치료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네. 계속 비행기 타고 고속버스 타고 막 순회를 하니까 한 달을. 그게 제 바이러스가 이게 들어온 게 빨리 치료를 안 하니까 급성으로 온몸에 퍼져가지고 LA 와서 공연하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왔는데 이 팔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통증 속에서. 엄청난 통증 속에. 막 밤마다 울었는데
무대만 올라가면은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빌라도만 하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을 끝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집에 버지니아에 돌아와서 석 달을 자리 보존하고 2층 침실을 못 올라갔습니다. 살이 빠질 대로 빠지고 그때부터 제가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20년 동안 저를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내게 주시는 게 이 고통을 주시냐고 막 우는데 성경을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욥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 욥기를 보다가 막 이런 게 자꾸 올라오는데 참고 보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회개하라는 게 나 음성으로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년 사역을 돌이켜보래요. 전부 새로 보래요. 그 20년 동안 저는 이 자료를 다 모아놨거든요. 녹음부터 그다음 녹화한 거 뭐 다 전부 다. 그걸 꺼내서 보면서 제가 발견된 게 주님의 영광을 첫 번째 내가 가로챈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박수 받고 물질에 연연하고 왜? 이 자꾸 사례가 커지니까 그걸 이제 아주 통렬히 비판하시면서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뜻대로 살아왔던 부분, 사역했던 부분들을 전부 돌이켜보게 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게 구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줄 난 처음 봤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 번 봤는 성경을 읽었는데도 고향을 떠나라는 거는 그죠? 설교도 많이 하시고 돌아가라 반드시 너를 돌아가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한국으로 가라는 거를. 그리고 제가 비행기 누워서 왔습니다. 앉지 못해서. 그분이 나지막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나이다. 그렇게 귀국을 결정하신 거군요. 귀국해서 2주 뒤에 병명을 정확한 병명을 한국에 와서 알았어요. 한국이 참 고마운 나라예요. 그리고 제 병이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악성이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근데 좋은 분들을, 의사분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시면서 3년 만에 제가 이렇게 빌라도의 고백 마지막 공연도 전국을 투어하면서 할 수 있었고요. 3년 동안이나 병치를 하셨어요? 예, 예. 지금도 앓고 있습니다, 그 병. 예. 제 관절이 늘 아프죠. 근데 저도 이제는 깨달은 게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끝까지 동반자로 가야 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 상태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달라고 기도하면서 해요. 네. 공연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으시고요. 이렇게 제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그때 드러내시더라고요. 문화 전문 사역자로서 한국 교회가 가고 있는 이 잘못된 문화 선교 혹은 문화 사역의 현장을 조금 좀 지적을 해주시면 네. 고칠 건 좀 고치고 생각 바꿀 건 좀 바꾸고. 네. 제가 이 말씀은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합니다. 첫 번째 한국 교회가 문화 사역을 하지 않으면은 네. 몇 년 가지 않아서 경로당화한다. 어른들만 남는다는 거죠. 예, 어른들만 남습니다. 젊은이들은 세상 문화 속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들어갔고요. 지금 K-팝 한류 문화에서 전부 그 속에 함몰됩니다. 이걸 우리 쪽으로 다시 돌려놓는 작업이 문화사역인데 이걸 제대로 하려면 첫째, 교회 지도자들의 인식 변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뭐냐면요, 연극하면은 광대, 노래 춤추면은 딴따라. 그 교회 거룩한 단을 더럽힌다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 때문에 오랫동안 제가 단을 쓰기가 힘들었어요. 엄청 고난을 당했어요. 끝까지 투쟁해서 빌라도 시작하고 3년 만에 단을 치웠어요. 근데
내 뒤에 후배들은 더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저는 아주 세니까 비워주는데 이제 그 의식부터 바꿔야 되고요. 누가 그 단에 나와서 이 예술적 행위를 해도 춤을 추든 노래하든 영화를 하든 애니메이션을 하든 뭘 하든 주님을 향한 것이면 그 속에 복음이 담겨 있으면 그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작품이고 메시지고 그게 예술이에요. 하나님의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문화사역이 문화를 통한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주의 일이 사역 아닙니까? 근데 그 문화는 복음의 문화, 생명의 예술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죽어가는 생명을 소생케 하는 예술 행위라야 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짚으면은 문화사역이 아니고 문화는 삶의 전체 모든 분야를 우리가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는 사역은 예술 사역이에요. 공연 예술 사역이죠. 근데 이걸 전부 싸잡아서 지금 문화 사역이라고 다 지금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문화 사역 중에 한 부분으로서 예술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왜? 찬양과 예배가 이 예술 사역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 새로움이 있어야 된다. 교회 가면 볼거리가 제공돼야 된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데 즐거워야 된다.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생명력이 없다는 거는 또 동일한 얘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문화 사역에 대한 이 인식 변화가 교회와 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같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고 그걸 위해서 전문인 사역자, 이 문화 사역이라는 이 전문 사역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신학대학 안에 과가 신설돼야 돼요. 네. 그리고 예술대학 예. 안에 연극 영화관에 있는데 종교음악은 있는데 교회음악은 있는데 교회 연극과가 없어요. 그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 한번 이제 질문을 했더니 그냥 그 열정으로 네, 끊을 수가 없어서 끊임없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거룩성을 지키면서 동시에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그 문화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복음을 생명력 있는 복음을 난 크리스찬들에게 혹은 아직도 신앙이 없는 크리스찬들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균형 잡기가. 교회들이 네. 자꾸 문화사역에 쫓기다 보니까 그리고 뭔지를 잘 모르니까 세상 문화가 세속적인 것이 네. 교회 안에 문화라는 이미지 포장을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것도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배가 너무 세속화되어 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고 예. 또 교회 안에 세상의 대중문화를 끌어들여서 복음적으로 이용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세속화되는 것도 그것도 문제이고 이건 마지막 한 가지만요. 네네.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게 부흥회를 열어서 부흥되는 시대가 저는 지났다고 봤어요. 제가 한 맞습니다. 수천 교회를 순회한 결론입니다. 이제는 문화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크리스찬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라는 저희들은 예술 행위를 통해서 그게 복음을 담아서 전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새 일이라는 거예요. 네. 네. 어떻게 좀 모범답안 같은 그렇게 좀 소개해 주실 사역이 있으실까요? 모범 교회 안에서 케이스? 하는 문화사역이나 우리 서 목사님 하시는 저희는 모범답안은 아니고 조금 시도하고 있는 예. 거고 참빛교회에서 하시는 예. 것도 제가 지금 소개해 주시죠. 부천에 있는 참빛교회에서 그동안에 꿈꿔오던 사역을 하나 시도한 게 뭘 하시죠? 문화사역팀을 세웁니다. 무엇이 문화사역팀인지 몰라서 많이들 혼선을 빚는데 제가 그 안에 드라마팀, 음악하는 사람들, 무용하는 사람들, 영상매체 이 모든 것을 통합합니다. 네. 그걸 처음부터 재능 있는 사람들을 뽑되 재능이 없어도 배울 사람들을 같이 뽑아서 영성과 전문성을 같이 겸비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2년 과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첫 작품이 4월 21일 날 네. 새신자 전도 축제에 공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4번 연속으로 뮤지컬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지금 벌써 다 작품을 선정을 했죠. 그리고 중간에 여름에는 2달 과정으로 아카데미를 합니다. 워크숍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성경의 문화사역이 어떻게 지금 전개되어 있는지를 먼저 가르쳐야 돼요. 이걸 제가 미국에서 7년 동안 공부했어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그걸 이제 처음으로 한국 교회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사역이 교회의 예배와 전도에, 선교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어떻게 쓰임받는가를 실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보기를 내년쯤에는 드러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선교사님은 문화사역자의 네. 자질이나 꼭 갖춰야 할 어떤 역량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첫 번째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느냐 하는 신앙은 분명해야 된다. 예. 주님 앞에서 가장 교만한 모범이 루시퍼잖아요. 재능을 받은 자가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주님으로 거듭난 부분이 확실해야만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명감이 있어야 돼요. 네. 봉사와 헌신은 다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 가진 재능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가진 재능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신이가 주님이신데 마치 내가 가서 돕는 게 아니고. 돕는 것처럼 생색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절대 문화사역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전적 주님의 것이라는 걸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언젠가는 잘못 쓸 때는 거두신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네. 예. 그리고는 주님 앞에 헌신되는 부르심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자신의 영적인 구원 거듭남이 있고 바로 이어서 이루어지는 게 자신의 작품이 거듭나야 됩니다. 이 세속적인 거거든요. 네. 사탄이 장악하기 때문에. 이게 주님 앞에서 주의 핏부림으로 씻음받고 그 작품이 새로워져야 돼요. 네, 그 경계에 서 있는 네. 분들 같은 경우에 참 고민도 그만큼 많지 않을까 고민하는 하는 분은 생각이 괜찮은 드네요. 분이고. 네. 또 고민도 없이 그냥 그냥 세속화돼 버리는 문제죠. 네네. 교회 행사들도 좀 많이 변화돼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기독 연예인들이 또 많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네.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클 것 그분들 같아요. 이제 많은 기독 연예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연예계 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하다가 주님 만나고 다시 이걸 사용하잖아요. 네. 그때 확실한 앞에 말씀드린 그게 근거가 돼야 돼요. 바탕이 돼야 돼요. 근데 그분들 간혹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밖에서 하는 걸 그대로 갖고 와서 그냥 입술로만 자기는 변화되었다면서 교회 안에서 유행가 그대로 부르고 내가 이런 노래 부르다가 이 노래로 바뀌었다는 그 정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슨 사랑 어쩐 이런 용어로 예. 유행가 부르다가 복고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예. 주님 이런 유행가를 또 부르는 거죠. 선교사님께서는 희곡을 많이 쓰셨죠. 네, 지금도 쓰고 있고요. 지금도 쓰고 계시고요. 그 희곡 작품들에 대해서 교회들이 혹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는 있나요?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다 무료로 줘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소정의 뭐 아니요, 전혀 안 받고 작품료 없이 제가 드립니다. 단지 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저처럼 사역할 분들이 간혹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전문 사역 하실 분들. 예, 이분들은 저한테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저한테 좀 조언을 듣고 하라는 거죠. 지금 무분별하게 아무나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칫 안 믿는 사람들 시각에는 그분들 뛰어난 높은 수준의 그 보는 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주 업신여김을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책들을 출판하려고, 희곡집을 출판하려고 출판사를 찾고 있습니다. 네. 그럼 또 많은 너무 분들이 또 고맙네요. 쓰실 수 있겠네요. 네. 참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생기기까지는 이렇게 뜻있는 분들을 위한 모임을 좀 많이 가져서 이런 걸 많이 전파하시려면 좀 건강도 하셔야 되겠고 그러실 거죠. 참 많이 바쁘실 텐데 좀 실질적인 조언을 저희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뭐 한국 영화가 1000만 이상을 동원한 작품이 올해 들었으면 지금 수편입니다. 네.
하나같이 제가 귀국하고 지금 몇 년 동안 영화들을 다 살펴보는데 하나같이 코드가 같습니다. 음란, 폭력, 살인, 동성애 다 코드입니다. 근데 이 영화들이 대박이 나고 흥행에 성공하는 그 원동력 이유죠. 근데 이걸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분별하게 가서 관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영화를 바로 보는 그런 어떤 교육도 프로그램도 있어야 하고요. 또 이런 기독 매체들이 특히 이런 방송 매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강의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영어를 분별하고. 어쩌면 우리가 예술을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예술답게 관람할 수 있고 평할 수가 있는가, 즐길 수가 있는가. 왜요? 너희들은 땅을 정복하라 그랬거든요. 그 다스리고 누리라 그랬거든요. 그 땅이 문화의 행성지예요. 그 땅에서 문화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문화가 전부 지금 사탄이 장악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르치는 어떤 프로그램이 지금까지는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게 많아져야 돼요. 요즘에 시도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기독신문이나 이런 데 이제 영화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작가들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방송 프로그램 중에도요. 영화를 분별해서 보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기독 방송들이 설교를 많이 방송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비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설교 외적인 시간에 기독교 문화를 관람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걸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네. 이렇게 통렬한 지적 잘 받아가지고 명심해서 죄송합니다. 한국 교회들이 문화선교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함부로 해서 딴따라패 만들지 말고 그럼요. 온전한 복음의 도구로 이 문화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요. 한국 교회가 거듭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그렇게 크게 하나님 뜻 거스르지 않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게 모르게 참 세상과 많이 타협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돌아보게 됐습니다. 네. 그 문화사역자, 문화신학자라고 그러죠. 폴 틸리히가 문화는 영성의 표현이고 영성은 문화의 내용이다. 컨텐츠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문화 선교 잘못하다가 세상 문화에 오히려 세속화되어서 영성을 흐려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통렬한 지적, 우리 선교사님의 지적을 받아봅니다. 균형을 잡힌 속에 있는 복음과 영성도 흐려지지 않고 또 문화를 통하여 현대인들에게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크게 노력하고 또한 힘써야 될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새롭게 하소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분이었습니다.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분. 바로 돌에 맞았고 죽게 된 여인을 죽음에서 건져주셨던 나사렛 청년 예수였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내가 그토록 다시 만나보고 싶었던 그분. 언제부터인가 내가 마음으로부터 존경해 왔었던 바로 그분이 내가 만든 못으로 죽게 하다니. 오 예수,
있어. 그의 두 손과 발엔 굵은 쇠봇이 박혀 찢어져 있었고, 가시관에 찔려 흘러내린 피는 하얀 얼굴과 가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왜 내가 그 못을 만들었을까?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진공 동결 건조 전문회사 찰롬 산업에서 신선초 생식과 3분 즉석 현미죽을, 마누카 내추럴에서 화장품 세트를, 행복의 샘에서 뽕집 세트를, 제이손 진공 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